주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에는 오늘 송재현 목사님 설교하게 돼 있었는데 저분이 목소리가 갔어요. 아시죠? 성회 때 목소리가 가서 다음 주 또 다다음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간 게 아니라 잠깐 잠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 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보통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함께 하셔서 아시겠지만 제목을 주제하고 상관없이 성경 구절로만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가장 좀 그 구절 속에서 본문 속에서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을 그냥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이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 설교는 들을 필요도 없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의 결론을 살았는지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조명해보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자, 25장 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자, 25장 1절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후처를 맞이했대요. 그러면 원래 본처가 누구죠?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누구라고요? 사라. 예, 잘 아시잖아요. 원래 이름은 사레가 사라가 되었죠. 그리고 또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있었잖아요. 하갈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에요?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고 오늘 구두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요 말씀을 잘 보시면 후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으니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후처라는 단어는 부인이 아니라는 뜻이, 즉 첩이라는 얘기예요. 첩이라는 얘기. 근데 그 첩이라는 내용을 후처라고 우리가 조금 번역을 해놓은 건데 조금 약하게 아내라고 부르기는 아내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부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아내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첩이라는 그런 번역이 더 옳은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라만 누구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만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이 후처라는 내용, 하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만이 그의 진정한 아내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저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 25장에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왜 이 내용을 후처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사라만이 진정한 아내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제목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봤더니 진정한 아내는 누구라고요? 한 명만 두고 사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내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라만 그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라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 아브라함은 진정한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라만 그의 진정한 아내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내 사라, 그 아내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맥락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고 후처인 그두라를 두었는데, 이 그두라에게도 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녀가 몇 명이냐면 6명.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하갈에게서는 몇 명? 한 명이었죠. 이스마엘. 그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하갈을 떠나 보낼 때는, 원래 처음 떠나 볼 때는 어땠어요? 그냥 떠나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두라를 두고 6명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그두라를 첩으로 두었는데 그 첩으로부터 6명의 자녀를 두었고, 똑같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처럼 보냈는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냈는지를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네, 뭐를 줬다고요? 재산을 주어. 예,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물론 재산을 주지만, 여기 6명의 그 그두라로부터 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누구요?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위해서 다른 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은, 아, 맏아들만 챙겨야 되는구나, 이건가요? 이건가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은 맏아들만 챙기는구나.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삭은 누구예요? 사라로부터 난 유일한 아들이죠. 근데 그 사라가 어떤 여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유일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여인으로부터 난 자녀가 이삭이고, 그 이삭으로부터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다윗이 와야 되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보호함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맥락 속에서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보내는, 결국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맥락과 그 태도는 뭐냐면, 아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오늘 내용을 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어떤 선택을 결국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덕기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다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아내는 안 팔아먹거든요. 예, 적어도 우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얘네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껐떡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 팔아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또 이런 일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오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과 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서 계속 이삭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행동을 하냐면 7절 8절 한번 보여주시죠. 7절과 8절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네, 175세까지 살았으면 오래 산 거예요, 적게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나이가 혹시 몇 세인지 혹시 아시나요? 175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75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여곡절 끝에 살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나이가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게 원문에 따른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구나. 아, 기운이 다해서 이제 죽었구나, 늙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누리도록 계획한 시간을 다 누리고 그의 소임을 다하고 죽었더라. 초점은 어디 있냐면 오래 살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소임을 다하고 죽었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그의 소임이었어요. 결국 성경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총결론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속에서 총결론이 뭐냐면 그는 오래 살았지만 더 중요한 초점이 소임을 다하고 살았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의미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소임을 다하고 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한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임을 다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떤 목사님의 의견인데요. 첫 번째가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아브라함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약한 모습, 도망치는 모습, 팔아먹는 모습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꽃 같은,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번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한 분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번역에 조금 동의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울이, 지금 이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쓴 거라고요?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총 결론이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즉 제물과 같은, 제단 앞에 부어진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단 앞에 제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대요. 제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면 제물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물이 막 살아가지고 자기 뜻을 막 펼치고 내가 제물인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물은 누구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분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단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은 인생, 그 제물과 같은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내가 소임을 다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임을 다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어졌습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작정한 교육자들이나 그런 거지, 저는 평신도고 아유 저까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동일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자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는 거는 펑션, 기능입니다. 기능.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기능적으로 담임 목사, 교육자, 평신도, 직분자 나누는 거죠. 기능적으로.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똑같아요? 목사님은 페이 받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교회에서 주신 페이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헌신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죠. 그러나 부르신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제단에 부어진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에 부어진 제물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소임을 다하는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귀중하고 가치관이 새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은 뭘까? 다른 것 아닙니다. 단 하나, 전제와 같이 부어진 제단의 제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고 깨닫고 이루어가는 인생이 바로 소임을 다하는 인생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거든요.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알려주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안 알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 또 교육자로 우리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그겁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목사로 안수하시고 그 직분 주신 것이다. 그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행위이다. 그 말씀을 늘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으라, 믿음의 조상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 명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살았다는 얘기,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누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이고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오늘 죽는 이 스토리 속에서 총 결론 어떻게 내려야 될까? 9절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 내용이 실상은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죄송해요,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히터 꺼도 되지 않을까요? 예. 괜찮으시죠? 예. 저만 땀 흘리는 거 아니시죠? 아니죠? 괜찮으시죠? 예. 왜냐면 웃옷을 벗으시길래 여기 앞에 분들 웃옷 벗는다는 건 더우시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예. 저만 땀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묻히는 사건이 나타나요.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묻히는 사건이 나는데, 이 막벨라 굴은 이미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샀어요. 아하, 자기가 죽을 날을 미리 예비해서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미 무덤을 준비했구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무덤을 준비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한번 보여주시죠. 1절과 2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혀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묻힙니다. 근데 그 굴은 이미 127세를 살고 죽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는 동굴이에요. 땅이에요. 자, 이 땅을 사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거기가 나중에 뭐가 돼요? 헤브론이 돼요. 헤브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 어디를 요구해요? 왜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는 누가 산 땅이에요?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 산 우리 땅이거든요. 자, 그 내용인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내가 죽어요. 127세를 누리고 사라가 죽었는데 그때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은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 시신 앞에서. 누구예요? 사라죠. 여러분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미안함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미안해요? 그쵸. 예. 그거 할 때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내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 목숨 부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랬던 아내죠. 미안함도 있었겠죠. 또 이삭 참 어렵게 그렇게 낳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겪은 사람이 실상은 이 사라라는 여인이죠. 그러니 더더욱 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 여인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땅을 사요.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땅을 사는 거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땅을 사긴 사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래. 그러면 집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땅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땅은 집은 없어도 되지만 땅은 필요하죠. 안 그런가요?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이니까 그때 되면 시세가 그런 건가요? 내 정체성은 맞죠. 마치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 땅에 나그네요 객이지만 내가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할 땅을, 그러니까 매장지를 찾고 있는데 그 땅을 내게 좀 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감추고 있어요. 뭘 감추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들은 아내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즉 확정을 해야 되고 증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한 행동이 뭐냐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 나그네고 객이라 집 필요 없지만, 땅 필요 없지만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위해서 땅을 산다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건 겉으로 나오는 행위이고 속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거기잖아요. 여기를 내가 삶으로 인하여 하나의 증표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그 땅이 누구께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그 땅에 계속 거주합니까? 안 합니까? 야곱 때 기근이 들어서 출애굽하죠. 출애굽 아니라 출가나안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해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죠. 그때 누가? 칼렙이 무슨 땅을 요구해요? 여기를 요구해요. 마므레 앞 막벨라구, 거기가 나중에 기럇 야르바가 되고 거기가 나중에 헤브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요구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는 다른 땅은 몰라요. 다른 땅을 모르지만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땅이에요? 거기 누구 땅이에요? 500년 600년 동안 당신들이 여기 살아서 당신들이 땅 행세하지만 거기만큼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왜?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그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심은 거예요. 뭐를? 말씀을 심은 거예요. 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의 고백으로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지만 헤브론이 되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을 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원래 원뜻은 여기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심고 하나님의 증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속은 그렇고 겉은요. 우리 아내 죽었으니 매장지 좀 달라라는 내가 사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5절 6절 5절과 6절을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땅을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 그거 돈 주고 사실 필요 없고 당신이 유력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같은 셀럽이 땅을 요구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번역은 말은 그렇게 번역해놨지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요구하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잠시 아내를 묻어도 된다라는 거는 허락하지만 그 땅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뭘 요구해요? 아내의 매장지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전쟁 날 수도 있는 분위기니까 아브라함은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뭐 아브라함도 나중에 죽겠지. 그리고 그 후손들하고는 우리가 뭐 쌤쌤하면 되겠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실상은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잠깐 빌려줄 수는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10절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저하고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뭐냐면 아니야, 아브라함이 준다고 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돈 주고 사야 된다. 반드시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래서 금액을 요구하시오. 그 땅의 주인을 보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얼마에 팔 거냐. 그때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 400세겔이지만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 주고 살 필요 없이 아니 그냥 내가 당신한테 호의를 베푸니까 마음대로 쓰시라. 겉으로는 이 사람도 뭐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브라함 나중에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상은. 자, 그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지 보시죠. 15절 16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 내용 속에서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결국 땅값이 얼마인지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한참 흥정하다가 높은 금액을 불러가지고 그랬구나. 아니에요. 근데 이 은 400세겔이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제 힘이 있고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자꾸 땅값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만큼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퀘셰트 말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파는 자가 부르는 가득 찬 값.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부른 거예요? 최대치를 부른 거예요? 최대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6절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그 부른 그럼 이거 이런 단어가 막 나오네. 덤탱이 썼다라는 막 표현이 나오는데 파는 자가 부르는 최대값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흥정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네. 소돔성 하나님과 하고 어떻게 합니까? 흥정하잖아요. 100명, 50명, 20명, 10명. 원래 흥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절 흥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파는 자가 부르는 최대치의 값. 아브라함 땅값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캐러반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증표를 심는 일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 주는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덤탱이 쓰는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다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임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최선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소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대충 살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 죽자고요? 그럴 수 없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임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임을 다하다가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 특수한 이 집단과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덤탱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면 안 되지만 그게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혹시 교회 일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김장할 때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김장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만 딱 와가지고 딱딱딱 하면 쉽게 끝날 걸. 많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다 가고, 저분들은 안 와도 되는 분들 와서 그러고 반만 축내고 그러잖아요. 북적대고 와서 일하는 것보다 입으로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신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인정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낮은 곳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문턱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최대치 최선의 노력과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제목만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한 해 동안 결국 이 금요 심야 기도회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2번 드리고 있거든요. 52주 중에 2번 드렸으니까 몇 번 남았어요? 50번 남았어요. 그럼 그 50번 동안 우리는 계속 뭐 해요? 기도하러 오겠죠. 그 기도하는 자리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자리입니다. 심고 또 심고, 지금 안 이루어지면 내 다음에도 내년에도 이루어지겠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뭐 하는 자리입니까? 약속을 심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 사건은 그 맥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행위예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거기에 누가 묻혀요?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라헬이 묻히고, 나중에는 거기가 헤브론이 되고 다윗이 왕을 부여받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하며 작정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싣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다음 주에 나오라는 얘기 안 나오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뿐만 아니라 50주 다 나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패턴은
여러분 최대치를 드리는 겁니다. 최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역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 한 해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지 못하면 오라고 해도 못 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붙잡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부르짖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